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 예배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서 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어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듣다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 삶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 떼지어 날아가던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옥수수 밭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내려앉아 쉬면서 옥수수를 쪼아 먹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서는 다시 그대로 날아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마리 철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남겨두고 가기는 어딜 가나?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 철새는 동료 새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그곳에 하루를 더 머물면서 배불리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간 새들을 모두 바보요, 그리고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이 철새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양식을 두고 이 좋은 자리를 두고 구태여 멀리 가려고 하는 자기 동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안을 머물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고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렸습니다. 결국 그 철새는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지금 뭔가를 취득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가로 판단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가로 판단하지 말라. 김성국 목사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 만들어내려고 아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멋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가로 판단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냐로 내 삶을 결정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TV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이면 아주 도맡아서 나왔던 분이십니다. 꾸준한 방송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요,
일명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분이십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일명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 폐질환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뭐 연일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못쓸 병에 걸려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TV 방송에 아니 행복 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분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절망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내 삶이 어떠한가, 뭔가 풍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 낼 때는 그것 때문에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이 어떠하다 해도 그 속에서 또다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신지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시선을 우리에게 향해 두시고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그 시선을 고정시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기적은 예수님이 보시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 내 삶은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본문의 이 맹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 주님의 시선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피했을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시되 한눈 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깨닫고 가도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답을 얻고 갑니다. 주님의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우린 결코 이것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께서 맹인을 보고 계시는데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자고요. 짧게 소개하고 있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빛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인생을 한없이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이 이 맹인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대부분의 불교 국가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말라. 눈먼 사람 가까이에 앉지도 말라.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한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이 땅에서의 선천적 장애는 전생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생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생에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 구조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는 죄에 대한 대가였고, 그러니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 주님이 이 맹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홀대하고 손가락질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맹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에 홀로 외로워하며 고독해하며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나를 다 버릴 수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늘 품어 안아주시고 그 눈동자를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똑같은 삶을,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한낱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 맹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 마땅한데 이들은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맹인을 한낱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안에 다가오실는지 몰라서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자, 주일날 아침에 어느 여자 성도님께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좀 쓰겠습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예,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말 아시죠? 예, 눈이 말이죠. 어느 여자 성도님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저쪽 문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교회를 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이 발동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 부부싸움 했나봐, 남편이 때렸나봐, 에휴, 말로 하지 왜 여자는 때리고 그래.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하고 동정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라? 호기심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들어왔을까? 호기심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뭔고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호기심이 맹인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맹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한낱 이 맹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무시하는 태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질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겪는 환난과 고통, 질병 등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또는 노여움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 맹인된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까? 물론 이것이 전혀 잘못된 관점은 아닙니다. 왜요? 율법은 그런 관점에서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얻는 질병이나 환난과 고통,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 율법, 구약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율법은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바삭한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줄줄줄 외우는데 중요한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선입견, 편견 또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선입견, 편견, 자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 편견,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혹여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누가 그럽니까? 행위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것처럼 내가 10시간을 기도했으니 10시간을 헌신했으니 내가 돈 1,000만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자기 생각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속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선입견과 판단, 편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뛰어넘은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멋지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배 마치면 최다롱 장로님 병원 신방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최다롱 장로님 정말 뭐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땀 흘려 애쓰시면서 교회를 일구시고 선교 사역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원치 않는 병으로 병원 시설 치고 계십니다.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장로님의 죄 때문입니까? 장로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접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접근으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최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나?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종되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 비참한 내 삶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살아온 제 짧은 인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뭐 외람 때 말씀입니다만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수없이 많은 지난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끔 드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삶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으니 우리 지나온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주권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남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적어도 글쎄 목사이기 이전에 이 말씀 부여잡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버팅기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버팅기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주어진 일에 있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들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 땅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제발 치앙마이 이 땅을 살면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일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멋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멋있습니까? 여기서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걸치면 멋있습니까? 무엇이 멋있습니까? 때때로 어느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이 멋있을 때는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멋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뭘 볼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네, 잘생겼군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10kg가 쪄서 그나마 이 풍채입니다. 10년 전에는요 54kg예요. 54kg. 이쪽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악이라고 그래서 양복 겉옷을 일부러 입는 겁니다. 왜? 허리 날씬한 거 안 보이기 위해서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습니까? 저 돈 없어요. 많이 배우기로 했습니다. 난 박사도 아닙니다. 난 박사 아닙니다. 난 목사입니다. 목사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 슬로건이 뭡니까? 치앙마이 중학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당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자 이제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함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자, 첫 번째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 두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폼나게 멋지게 눈에 손을 한번 딱 갖다 대시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았느니라 그렇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조금 이상한 치료 방법을 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는요 수고롭게 행하고 계십니다. 수고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죠. 또 반면에 더럽기도 합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모기에 딱 물리면 지금처럼 뭐 안티프라민, 뭐 파스 그게 아니고요. 모기 딱 물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침 발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침은 우리나라처럼 민간요법으로 그 당시 널리 사용되던 치료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수용하시고 그 문화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문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화대로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가 실로암 못, 그 길을 찾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무진장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가 실로암 연못가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요,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수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실로암 못까지 가야만 했을 겁니다.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 치료 방법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오늘 말씀 분명히 보세요. 가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자에게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실로암은 예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남을 예수님은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주변의 환경이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심지어 내 가는 길이 불확실해도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는 갑니다. 가야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요. 자, 보세요. 7절 하반절 말씀. 이에 가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갔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은 소경된 자가 그곳에 가니 1시간 거쳐서 갔는지 2시간 거쳐서 갔는지 3시간 걸렸는지 반나절이 걸렸는지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고 믿지 못할지언정 이 맹인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방향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따르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무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을 향하여 가라가 웬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분이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일을 한대요. 자기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반드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하십니까?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이성적으로, 내가 아무리 분석적인 사람,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도,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납득이 돼야, 이해가 돼야 일을 한다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실로암 못에 가야 기적은 나타납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명령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일은, 주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시끄러운가?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말 많은 사람만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말 많은 사람만 있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일을 하려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됩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